앞에서도 간단합니다. 할까 말까.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에게 준 지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거의 40년이 다다랐을 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9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여기 지금 그 수를 헤아리는 사람은 신세대 사람이 되겠죠. 신세대 사람의 수를 다 헤아리가 결론을 지어보니까요. 63절에 보면은요. 26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에 계수한 자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 시내산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모세도 거기 못 들고 아론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완벽하게 9세대 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숫자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이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그러면 지난 1장에서 60만 3550명에서 이 계수를 빼고 나면요. 1820명입니다. 1820명이 모자라요. 그럼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은, 이보다도 한 몇 배는 불어나야 되거든요. 한 2배나 3배 불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기적을 본 사람들, 섞여 있겠죠. 신세대, 2세대와 한 3세대 정도가 모여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 자기 직무를 다 해야 되니까, 27장에 와서 이제 백성들의 안에서 총정리, 결산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다짐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하는 다짐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슬로바앗의 딸들을 위한 상속법인데요.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들럭 남았으면 어떡하노 하고 슬로바앗이 요셉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단 말이죠. 아뢰었더니 그래 그 질문 잘했네.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답을 주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잠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봅시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을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버지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또 11절에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한 6가지를 지금 설명했는데요. 토지를 어떻게 관리한다? 이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그 딸의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가 없거든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또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한다. 요게 토지에 대한 기업 물법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걸 정해줬으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를 해줘요. 36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의 자손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의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로 뽑아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서 주께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삭감될 것이요. 자, 요런 그 토지법 요렇게 정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쪽 그 지파에서 저쪽 지파로 남자가 시집가거나 장가가게 되면은 토지가 옮겨갈 정도가 되면은 안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지파 속에서 결혼할 대상자를 찾고 그렇게 해서 땅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을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사히 그런 일에 대해서 법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시대가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6절에 슬로보앗의 딸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자, 그 6절 후미에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8절 후미에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이 9절입니다.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과 12절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듣고 와 좋다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의 형제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는 전체의 결론이겠죠. 오늘 우리 보는 27장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했는데 이게 이제 25장에 보면은요. 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더라. 여기 시딤 여기에서 모여서 음행 사건 이 문제가 발발되고 난 뒤에 그게 40년이 다가왔잖아요.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여기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신명기 1장 5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고 모압 땅에 안에 있는 동안에 지시 준 게 각 지파대로 수를 헤아려 보는 거. 그러면 수를 마지막 결산받았다는 것은 훈련이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지시해 준 사항이 이런 거다. 두 번째 지시한 것은요. 27장 12절에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물 때문에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니고 행동이 거룩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그렇게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너무너무 힘들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우리 속사람이부터 순종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뜻보다 택하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데리고 다녔는데 여호수아가 훈련 받는 게 진짜 그 후계자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결국 저격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1절에 그는 제상 엘리에살 앞을 것이요 엘리에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자, 우림과 둘림을 던져서 하나님이 가, 하나님이 부, 한다, 뭐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상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성경 속에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을 그저 암송 구절로 사용하고 신앙 좋은 뽐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요절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말씀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일이다. 순종한다. 순종해야 복이 되죠. 그리고 28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인데요. 전체 민수기 속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세 단락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도 역시 제사에 소용되는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절기도 이야기해 주고요. 9절에 보면 안식일, 11절에 월삭, 16절에 정월 14일 유월절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6절에 28장 26절에 777 다음에 첫 열매 드리는 것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9장에는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9장 7절에 7월 14일에 하면서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면서 초막절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살기를 다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장에 와서요.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요. 시집가기 전에 서원했던 것, 시집간 후에 서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를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여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하여 버리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 하여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 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 했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한 적 여호와께서 사하시. 시집 가기 전에는 여자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마음에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들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 듣는 날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마음에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현대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한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헌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뭐 작은 헌금들 하는까지 관습을 받겠나마는요. 큰 헌금을 작정하고 할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게 마치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이 몰래 드리는 거, 이것도 특별히 드리는 몰래 드리는 뭐가 있어서 한다면은 그런 의미도 그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한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물 드리면 참 좋겠다.
9절에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운이나 무릇 마음에 제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10절에 부녀가 혹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운하였다든지 마음을 제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든. 그게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는데 남편이 듣고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요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남편의 권리가 있는데요. 13절에 무릇 서운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나니. 그러니까 한 가정에 왕 같은 제사장, 가장이 세워지고 가장에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가장의 힘이 많이 소실됐지만 그래도 그때는 주권이 남성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14절에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운과 스스로 제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입을 꾹 다물고 잘 들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라는갑다 하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후에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해되죠. 결혼 전, 결혼 후, 그리고 또 한 가정에 남편의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1장에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미디안을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미디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여기도 이야기하기를 원수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악의 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악의 줄기가 결국 원수로 표현됐고,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죠.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려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면서 사람을 소집해서 준비하고 반드시 미디안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웨, 레킴, 수르, 후르,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치 없이 간 것 같은데 발람이 복술자인데 미디안에 속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죽었고요. 이 발람이 죽는 걸 왜 여기다 또 이야기했나 하면 1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잖아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 부울에 음행을 저질렀던 것.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을 섬멸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절부터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도 한 번 더 재섬멸하라. 자, 13절을 봅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 회중에서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게 남자들만 다 죽이고 왕족들만 다 죽이고 돌아온 거라. 돌아오니까 여자 일부를 남겨놨는데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면 불쌍히 여겼다든가.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자기들이 더 긍휼히 여기면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 남겼던 걸 이야기하면서 또 바알부울의 사건을 재현하려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렇게 했고요. 너희는 7일 동안에 진 밖에 주둔하라. 그렇게 전쟁하고 바로 들어오지 말라는 시인 속으로 들어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정결의 기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릇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의 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엘리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라. 금, 은, 동, 철, 상납과 나바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슬쩍 굽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때는 현미경 같은 게 없을 때니까 그런데 그적분에서 이적분으로 미디안 땅에서 이적분으로 넘어오는 세균들 같은 것 이런 것들 충분히 죽일 수 있겠죠. 소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한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자, 이제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올지니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빼뜨렸던 그 전리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리품들은 빼뜨린 전체 양의 절반을 이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땅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절반을 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쟁에 이긴 사람들, 전쟁에서 직접 이기는 사람들에게 절반을 준다. 이렇게 해요.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사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렇게 전리품 정리하는 부분. 이번에 그 미디안하고 전쟁했을 때 전리품 내용이 이렇다. 32절과 35절에 있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 67만 5천이요 소 7만 2천이요 낙이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도 도합 3만 2천이니 큰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6절에는요.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이 소유와 양이 33만 7,500이라. 쭉 이야기하고 41절에 여호와께서 그제에 새로 들인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아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은 요런 양이다. 그래서 48절에 군대 장관들은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들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이제 죄를 정결을 치러야지 가질 수 있거든요. 따로 가졌던 거 전쟁 속에서.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며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탈취한 것, 전체적으로 탈취한 것,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을 삼았더라. 특별한 예물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과 전쟁하고 난 뒤에 전리품 처리 문제까지 다 지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걸 그대로 익숙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리품을 정리해라. 그러면 계속 승리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2장에는요, 그럼 미리, 모세가 미리 이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빼뜨린 게 있어요. 그 빼뜨린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미리 줬는데 이게 미리 왜 줬는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가족들이 32장 4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에게는 가축들이 많고 여자도 좀 수가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남정들은 다 전쟁 나가서 선봉에 서기로 하고, 이 여인들이 이 땅을 미리 차지해서 가축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느니라. 옛날에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이 다 하지 못해. 그런데 짐승들과 여성들이 미리 남게 해주고 또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은 남자들은 선봉이 돼서 나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 조건을 걸어주니까 모세가 기분이 좋죠. 그래, 그럼 좋은, 선한 일이다 하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와서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며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그 조건부로 그러면 좋다. 모세가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후미에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자 후미에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면서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숨어 살아도 안 된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33절에 아까 우리 봤던 대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국토의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의 땅을 줬는데 갓 지파에게는 34절, 37절, 루벤 지파에게는 39절에 문하세 지파들에게는 이렇게 줬다. 가로 세로를 줬다. 그죠? 땅을 잘라줬다. 그리고 33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한 소리가 끝날 때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원을 할 때 33장 1절입니다.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직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신광야를 거쳐오면서 숫곳을 지나오면서 가데스를 지나오면서 이런 일들 있었던 것들을 상기하고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48절에 아비람산에서 발행하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죠. 50절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거민들은 그냥 들어가면은 100%다 섬멸시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힘이 모자랐죠. 생각이 모자라고 믿음이 부족했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우상, 산당을 다 회파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 땅의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인데 54절에 그러니까 너희 열조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제비 뽑아 나눈다.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결국 그것도 하나님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의 뜻인 같은 사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5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끝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지 못해서 다 쫓아보내지 못해서 섞여서 하는 무리가 되는 바람에 그들이
항상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데 오늘날까지 가자 지구에서 블레셋 사람, 여기 그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총 쏘고 대포쏘면 뭐 병이 나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34장에는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가 뺏들어야 될 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걸 분배자를 지명해 줍니다. 이게 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는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부터 염해 끝까지 해서 시작한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서편 경계는, 7절에는 북편 경계는, 10절에는 동편 경계는,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 두 사람을 지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땅을 가른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 시몬, 베냐민, 단,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사갈, 아셀, 납달리 이런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갈라준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그럼 땅이 없잖아요. 기업을 못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부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덜과 성읍들을 일부를 받습니다. 2절에요. 3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그갈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 덜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덜로는 그들이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의 줄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덜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기본적으로 성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레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용이하겠죠. 그렇게 그 땅을 전체를 얻은 바에서 드려야 된다. 6절에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덜도 함께 주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게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봤을 때. 그 지파들이 받아서 자기 가족, 집안 전체가 다 얻어서 그 땅을 쓰는 것 양보다 레위나 제사장들이 받아서 쓰는 땅이 풍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 뭐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넓어도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살한 자,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과실치사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으로 도피성을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 새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만들어라. 그래서 16절에 만일 철장으로 연장을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고 22절에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다 하자. 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도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아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를 흘린 죄가 없다. 이건 살인 안 한 것으로 본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가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우인데요.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사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고사라는 자는 살인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살인한 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정인 한 사람 세우지 말고 정인을 더 세우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그 사람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며, 그게 속전을 받고 돈 주고 목숨을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물론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살인에 대한 겁니다. 살인은 진짜 원한을 갖고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26장에 와서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면은 훈련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단체 생활할 때 몇 가지 지시를 해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 전체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을 향한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6장에 있는 이야기를 주면서 결론을 내려줬고요. 그 안에 우리가 봤던 것들, 모세가 요사를 후계자로 세웠던 거하고 미디안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요단동 변땅 조건부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줬던 것. 가나안 거민 선멸해라. 그리고 또 토지 분배자 두 사람을 세워줬고요. 레위인이 찾은 들과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도살하는 자, 그게 살인이 일어나고 난데 또 다르게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억울하게. 자,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법이 다 여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종교적인 도덕을 갖고 있다면은 세상 법도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할 것도 없고 성경이 이미 열심히 읽혀졌고 성경이 보여져 있다면은 세상의 법 앞에서도 간단합니다. 할까 말까.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 하면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법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의 법도 적용받아서 문자 그대로해서 그게 그런 법이 지금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는 도덕법, 윤리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법들이 오늘도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법이 저촉될 때마다 성경의 법을 앞세워서 그런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